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이고요. 제목은 누구의 의지인가? 누구의 의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쉴 때 이제 소파에 딱 합체가 돼서 소파에 딱 들러붙어서 이제 리모컨을 돌리다가 모 영화 채널에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군도라고 아세요? 부제가 밀란의 시대 영화를 봤는데 사실 좀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사실 배경은 조선 시대 밀란인데 나오는 BGM은 막 서부 영화예요. 빠라방 이러고 막 되게 황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초원을 이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말을 타고 종렬도 아니고 좌우 횡렬로 막 달려가고 먼지가 막 일어나고, 좀 다소 설정이 굉장히 퓨전된 그런 영화였는데, 특히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도치가 이 롤링 발칸을 들고 나와요. 조선 시대에 이 돌리면서 쏘는 총을 들고 나와서 조선 관군들을 막 이렇게 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예전에 1960년도에 개봉했던 장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세요? 장고? 장고 아무도 몰라요? 집에 찾아보세요. 장고라고 있는데 거기 장고라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반전으로 이 롤링 발칸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막 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설정을 보면은 뭐야 저게,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런 영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영화를 끝까지 봤던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죠? 하정우 씨가 연기한 도치, 그죠? 천민, 불가촉 천민이었는데 도치. 그리고 한 명은 누구였죠? 강동원 씨가 연기한 조윤, 그죠? 양반집의 서자. 이 두 사람이 아주 기구한 운명이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되게 비장하게, 또 서글프게 무겁게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치는 그 대간집에 일에 잘못 껴들었다가 자기 어머니가 불에 타 죽는 그런 고통을 겪었고, 또 조유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닌데 그냥 서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살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막 서슴없이 해야 되는 그런 되게 비참한 인생인데, 거기서 조윤이 뱉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하면은 뭐 이제 여러분이 강동원 씨의 비주얼이 아니니까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대사니까 들어주시면은 뭐라냐면은, 더러운 연못에 새하얀 연꽃이 피는 것은 신의 의지인가 아니면 연꽃의 의지인가 라는 대사를 날려요. 전 그 대사가 가시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누구의 의지인가? 오늘 제목이 뭐죠? 누구의 의지인가? 누구의 의지일까요? 도치가 천민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불에 타 죽는 거, 조유는 한 양반 집안의 대감 집안의 서자로 태어나서 그 고통스럽고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야 했던 것들, 누구의 의지일까? 오늘은 다소 이렇게 좀 무겁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누구의 의지인가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다들 성경 있으면 다 펴놓으세요. 오늘 이 본문 갖고 할 거니까 성경 있으시면 펴놓으세요. 성경책 없어요? 왜 안 갖고 왔어요? 집에 있어요.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그럼 됐어요. 자, 성경책 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받아 적어라 해서 쓴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돼요. 첫 번째는 605년 여호아하스 왕 때 포로가 되고요. 1차 포로. 2차가 597년에 엘리야김 왕 때 2차 포로가 되고, 그리고 586년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가 돼요. 그래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는데, 오늘의 이 편지 내용은 두 번째 엘리야김 왕 때 597년 그 당시에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여러분, 포로가 뭐죠? 인질, 그죠? 인질. 내가 원치 않은데, 그죠? 내 약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나라가 약하다는 이유로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 인질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그발강가로 끌려갔어요, 그죠? 끌려갔어요. 그러면 포로의 생활이 살만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서 오는 그런 불리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 툭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에스더서 읽어봤나요? 그죠? 에스더서가 어떤 내용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아주 악한 계획을 짰다가 자기가 덤태기 쓰는 그런 내용이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세 친구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툭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네를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며요.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괴로워요. 무엇보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땅은 어디죠? 예루살렘, 가나안, 적과 꿀이 이르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데, 그들이 끌려온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온갖 우상 잡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우상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시온산을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왜? 우상의 땅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민족, 그 같이 포로에 끌려왔던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막 예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금방 돌아가. 금방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금방 우리의 믿음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실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막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동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금방 돌아간대. 금방 돌아간대. 그러니까, 야,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왜 씨를 뿌려? 농사 지을 필요 없어. 너 왜 장사를 해? 가게 할 필요 없어. 좀만 기다려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읽었던 방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0절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몇 년? 70년. 70년이 짧은가요? 긴가요? 70년은 무지하게 긴 세월이에요. 무지하게. 얼마나 기냐면은 우리나라 조선 있죠? 태정, 태세, 누구죠? 태조, 정종, 태종, 세종까지가 60년이 안 돼요. 70년은 무지하게 긴 세월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고 1대, 2대, 3대, 4대까지도 해먹을 수 있는 게 70년이에요. 실제로 이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역사적인 지각이 변동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70년이라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더욱 70년이 또 뭘 의미합니까? 인생이에요, 인생. 지금이야 70년 사는 사람 많죠, 그죠? 길 가다가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 어떻죠? 이 당시는요 70까지 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40줄 넘어가면 꼴까닥 다 죽었어요. 그러니 7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 땅을 볼 수 없는 세월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 이 말이 앞에서 말했던 그 예언자들의 우리 금방 돌아갈 거야 했던 그 말에 비한다면 얼마나 어둡고 부정적인 소리겠어요, 그죠? 이걸 편지를 받아봤던 그 포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 부정적인 놈은 도대체 누구야? 막 마음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누구 말이 맞았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략 한 7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537년에 페르시아 때 처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또 번영도 고난도 아니고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서 야, 성경 보니까 네가 일한 대로 먹으래. 이건 자본주의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들 다 팔아서 통용했다더라. 그 말 듣고 야, 이건 사회주의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맞나요? 틀리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저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둘밖에 없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긍정적인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 하면 예언자적인 영성이라고 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뭔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뭐 늙은 사람은 뭐 어디 나왔어? 자녀들은 예언만 해야 되고 젊은 사람은 환상만 봐야 되고 늙은이들은 꿈만 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케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어주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저건 나한테 전 내가 보기엔 부정적이야 탁 튕겨내버리고, 응? 나는 자본주의자인데 저건 좀 사회주의적이야, 무슨 복지야 막 튕겨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영성.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 같은 사역자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야겠죠. 그죠? 여기서 돌멩이를 막 파내고 가시덩굴을 뽑아내고 잘 정비해서 주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치를 못했어요. 특히 외교를 너무 못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강대국이 3대국이 있어요. 첫 번째 애굽, 가장 오래된 강대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세계 3대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애굽이죠. 두 번째 아시리아, 저쪽 북쪽, 이쪽 티그리스강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바벨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셌을까요? 미안해요. 자, 셋 중에 누가 셌을까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누가 제일 셌나요? 바벨론이 제일 셌어요. 애굽도 바벨론이랑 붙었다가 깨졌고, 그보다 앞서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은 누구?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 왕은 그러면 좀 눈치껏 좀 이렇게 좀 그 앞에서 좀 기고 소원도 바치면서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멍청하게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됩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지는 거지.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이겨요. 지금 그 상황이 딱 지금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근데 툭하면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일 먼저 여호야김이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져서 597년에 포로가 두 번째 끌려가고, 또 몇 년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또 반란을 했다가 깨져서 또 끌려가고, 거기 나라가 다 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과 외교의 실패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 하지만 미안하지만 사랑도 공의보다 우선되지 못해요. 만약에
사랑이 공의보다 우선이었으면은 예수님은 안 오셨어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심플해요.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신원과 보상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 이겁니다. 근데 이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져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을 주시는 거야. 너는 나의 공의대로 살아라. 왜요? 아무리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얘네가 나의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얘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다 무시하고 다 버려버렸다 이겁니다. 강자들은 약자들을 막 착취해요. 더 강해져요.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빼앗겨서 더 약해져요.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7절에서 10절 보면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뭐래요? 강자가 약자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잡아먹고 갈취하고 뒤통수 때리고 옆구리 찌르고 해서 빼앗아서 그들의 부를 더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유다 왕국에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의식과 삶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맨날 이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소도 잡고 참비두기도 잡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제물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으니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계속 쌓이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멸망한 원인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지대 잘못이에요. 지대 잘못.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 왕국을 주실 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한 것들만 다 골라서 다 했어요. 거기다 더해서 뭐 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몰렉 뭐 온갖 신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까지도 저지른,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을까요?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야 그냥 그래 망해라 죽어라 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말리셨어요. 먼저 그 잘못된 정책을 말리셨어요. 예레미야 2장 36절 한번 볼게요.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 니네가 아수르 기대에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망했지 않니? 이번에 너네 또 애굽 기대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김이 왕이 그랬어요. 바벨론이 애굽에 침공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약해진 틈을 타서 엘리야김 왕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두들겨 맞고 깨지고 포로로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고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방금 말했지만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그들의 잘못된 공의를 고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또 막으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이요. 잠깐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다시 바른 관계를 만들자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듣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 이겁니다. 망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리세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리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나요? 아 이제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너 힘들다. 너네 내가 애굽에서 끌어다 놓고 주변에 있는 외적들을 내가 다 막아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계속 이러는데 그냥 여기서 다 끝내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 그런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비록 잘못해서 너네가 실수로 너네 어리석음으로 나라가 망하고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너희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왔잖아. 이제부터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볼게요.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뭡니까? 에스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온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다 살고 유대인은 죽으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또 다니엘서 9장 20절 22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브리엘이 그를 도우러 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난 몰라. 이게 악인이에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야, 난 너희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라. 내가 만나 주겠노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들어서 응답해 주겠고 마침내 다시 너희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 줄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놓고 마치 하나님이 두 분인 것처럼 행색했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한 분만 섬겼어요. 한 분만.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긴 했지만, 물론 그것이 교리라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또 옆에 있는 같은 다른 우상도 같이 섬겼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론은 다니엘 신론이라고 해요. 다니엘 신론. 그게 뭐냐면은 신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야훼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는 게 다니엘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 신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이게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신은 겁내 많은데 엄청 많어. 우리 한국에도 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사는 어떤 신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신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해요. 한국만 구하는 거야. 근데 온 세계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이 오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죄악을 범죄해서 심판받아서 망해서 쫓겨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멍청한 짓 해서 범죄 저질러서 포로로 끌려간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겠죠. 그죠? 또 그들의 그런 의지의 결과겠죠. 그러나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죠?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막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날 이렇게 심판하시나?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범죄해서, 나의 어리석은 실수로 나의 믿음을 시험당하는 장소로 내가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데요? 맞아요. 그 사람 자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는 이 환경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 구조와 이 환경들이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잘못이, 사람들의 죄악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과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또 저처럼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은 살 찌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운동할 거예요. 살 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평생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꼴찌만 하던 녀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달되는 학과에 넣었다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간증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과에 같이 들어간 다른 불교 신자는 아마 절에 가서 감사하다 걸걸?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쓸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동남아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막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김정은이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저 악인들 IS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폭탄 맞아 죽을지언정 벼락 맞아 죽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홍수로 심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로 미뤄졌습니까? 마지막 때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로 미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믿음과 내게 주신 예배자로서의 자유를 발휘하고 나타내고 이루며 사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누구의 의지로 됩니까?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고, 또 누구의 의지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했어? 거기서 가서. 내가 너한테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넌 도대체 뭐 했니? 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험 당할 때 다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 아닌가? 멀어진 거 아닌가? 아닙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을 보세요. 잘못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어리석었던 그런 행동들, 내가 어리석어서 가서 빠진, 지금 뒹굴고 있는 그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심판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복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 또 즐거울 때나 슬플 때, 편안할 때나 고통할 때, 서로 그 어려움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셔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됨을 여러분이 희망으로, 꿈으로, 소원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람은 특히 어려울 때 많이 의심을 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아닙니다. 현실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용해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 끌려가서 그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붕붕 뜨는 거예요. 금방 돌아갈 것 같아. 이제 금방 돌아갈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70년 후에나 데려갈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이제부터 결혼해서 애 낳아. 그리고 뭐해? 씨를 뿌리고 농사 지어. 쉽게 말해서 정착해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위해서 누구의 의지인가 자꾸 묻지 마요. 이게 내 잘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거 묻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왜 자꾸 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배신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 나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비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믿음 활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웃어? 왜 갑자기 또 묻었나?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온 한 주도 그냥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평범하게 살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평범하게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해서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동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살아서 만납시다. 오늘 죽은 사람 많습니다. 예, 다음 주는 살아서 만납시다. 아멘. 예,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